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침묵하며 일어났던 사건들이 14장과 15장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스스로를 제한하며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결단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모하리라 만큼 저돌적으로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 수도 있던 자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문제를 자신이 품고 있게 되었을 때에는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마음과 생각이 얼어버린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날 다윗의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침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문제 속에 스스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다윗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는 요압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본문의 이 말씀은 요압이 한 과부를 다윗에게 보내어 하게 한 말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을 나와 현재 3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에게 어떠한 기별도 받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땅에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일에 대하여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들 압살롬이 행했던 과거의 문제에 매여서 그 아들과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하지 못하는 다윗 왕을 향하여 요압은 사람은 해결 못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사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하면서 압살롬에 대하여 뭔가 결단을 내리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분명 순간의 흥분이나 미련함 때문에 실수를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그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들이 모두 다윗의 삶에 크게 고통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동의 결과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무리수를 써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고통의 큰 원인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과 같은 경우입니다. 본문은 압살롬에 대한 것으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하여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결국 이것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역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침묵은 암논과 다말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며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함으로써 시작된 일로 압살롬은 형 암논에 대하여 미움의 감정이 크게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암논에 대한 이 사건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며 덮어버렸습니다. 암논 입장에서는 자기의 잘못이 조용하게 덮어져서 그냥 다행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아무런 힘이 없던 여동생 다말은 이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슬퍼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압살롬은 형 암논의 그 뻔뻔스럽고 악한 행동에 관해서 심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서는 몹시 서운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면서 형 암논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암논을 살해한 후 외할머니 집에 피신하여 3년을 살게 되었고, 이때의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압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게 된 압살롬의 잘못에 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말하면서 압살롬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것을 다윗에게 요청을 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지나가기를 2년이 지난 후 요압은 다시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과의 화해를 간청해 다윗이 비로소 압살롬을 만나 서로 입맞춤까지 하게 되는 화해를 하게 되지만 다윗은 압살롬과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 관계를 이때에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나면서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함으로 아버지 다윗을 왕궁으로부터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하여 인격적 단절을 했던 기간을 총 합산해 보자면 암논과 다말의 사건에 대하여 침묵했던 2년, 압살롬의 살인에 대하여 3년, 비록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였으나 대면하지 않은 기간이 2년, 또 2년 후 압살롬의 얼굴을 보며 입을 맞추었으나 다시 보지 않은 기간이 4년으로 총 11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압살롬과 전혀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에 대한 책망과 징계도 없었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도 없었으며 다시 회복된 관계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침묵의 태도는 만약에 압살롬의 잘못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징계를 다윗이 압살롬에게 주고 또 그것을 압살롬이 온전히 받았더라면 그 징계 후에는 다시 새롭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었을 텐데 압살롬에게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맺고 끊임이 없었기에 계속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눈치만 계속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에게는 아주 심각한 인격적 살인과 같은 고통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가며 해를 거듭할수록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 미움이 점점 더 증폭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침묵은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당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해결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에만 품고 있게 되면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감정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또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미련 등이 다윗에게 복합적으로 얽혀서 다윗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냥 그 문제에 갇힌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기다리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게 보여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위기의 순간과 행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하였다.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얼어버린 사람처럼 침묵하였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취했던 사건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 중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상황은 주로 자신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절박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스스로 자기가 해결해 보려 했던 인간적인 해결의 방법은 반드시 고통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품고 있었을 때는 그 문제는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덮어버리고 했던 것들은 그 죄는
그대로 덮여 있지 않고 점점 싹이 트고 성장을 하면서 다윗을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그 방식에서 문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침묵은 단순히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멈추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전 인격적인 의지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침묵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받으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세상은 무기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보 같은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의 이 상황과 이 문제와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침묵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강력한 부르짖음이요 절규인 것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지 못했고 그 문제를 요압이 처리하도록 스스로 방치함으로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모두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데 누가 있었냐면 요압이 했습니다. 요압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이 문제가 다윗이 너무 무능력해 보였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여서 요압은 그 충정 어린 마음으로 잘하려고 했지만 요압은 그 자기의 열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해법은 결국 그 요압의 행동이 그 압살롬의 마음이 그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이 증폭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결국 요압의 손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했거든요. 아들은 좀 생명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요압은 지금 다윗에게 충성을 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잘하려고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처리하려는 그 오름의 방식 속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는 참 맞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다윗이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방치했을 때 요압의 손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처리되며 다윗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침묵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함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사울왕 앞에서 침묵하고 사울 앞에서 그렇게 멈출 수 있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냥 무기력한 침묵을 통해서 다윗은 또 한 번의 고통을 또 아들의 문제를 통해서 다 잃고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무기력함 속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부르짖음에 또 침묵이여 영적인 힘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한 기도의 영적인 힘의 비밀임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문제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은 자가 되는 무기력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요 힘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입을 다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령께서 친히 빌바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기도 응답의 비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